저희가 오늘은 부처님이 전에도 한번 일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면 너희가 잘 사는 거다,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산 거다, 축복받은 삶을 한 거다라고 한 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를 부처님이 기대하셨는가가 이제 나온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면서 슬기로운 사람과 만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좀 멀리하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고 살게 되면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그분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리연에 사시는 분을 우리 보살님 같이 이제 좀 슬기로우신 분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일단 기본 조건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분수에 맞는 알맞은 곳에서 살면서 공덕을 쌓고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살면 그게 이제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지만, 저희가 너하고 나를 이렇게 계산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는 공덕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 없이 상대방을 꼭 나하고 같은 나로 구분 없이 생각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걸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뭘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공덕이고, 공덕만이 절대로 도덕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뭐 명예든 뭘 갖고 있어도 이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공덕만큼은 자식한테까지도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덕을 쌓는 게 그렇게 최고의 재산인 것이죠. 잃어버리지 않는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면서 훈련하면 절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살게 되면 그러면 그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축복받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제 거기는 이제 기술 같은 거 익히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보통 삶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 뭐 기가 막힌 이런 그분 말씀에 행복한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서 너네가 이렇게 살면 하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많이 배우고, 지금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걸 외우는 거가 어렸을 땐 굉장히 싫잖아요. 외우는 거 참 저도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외우지 않으면 자기 속에 그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외운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창의성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외우면 창의성이 없다 이렇게 착각들을 한다고 이제 뇌과학자한테 이제 들은 말씀인데, 사실 자기가 무슨 창의를 한다라도 무엇보다 뭐 더 나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라고 그러는 그 기준이 다 자기가 외워놓은 거에서 거기서부터 돼서 나오기 때문에, 창의성을 교육을 따로 한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외우기 싫어하고 그러더라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우리 스님도 계속 하면, 반복하고 하면 외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게 거기서부터 자기가 이해가 생기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에 안 맞게 어려운 걸 자꾸 시키면 애들이 이걸 피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려서 자기가 많은 걸 외우게 시켜야 된다 하는 게 새롭게 뇌과학자가 주장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아주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부모님 섬기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식 잘 돌보고 일하는데 무슨 이 혼란스러움이 없으면 이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이제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뭐 보시 같은 거죠. 나누어주고 정의롭게 살면서 친지를 보호하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살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뭐 너무나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누구네보다 아주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뭐 지위가 높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니고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게 이제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이제 악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쌓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덕행을 쌓는 게 뭐 공덕 쌓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덕행을 쌓는 걸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을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면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제 겸손하고 늘 만족하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가르침을 듣는 삶을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어요. 일곱 번째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인내하고 이제 잘 참는 삶과 이제 온화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수승한 수행자를 만나서 때때로 이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살면 그게 이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청정하게 살면서 거룩한 진리에 우리가 맨날 상귀한데 거룩한 부처님께 귀한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면서 열반을 실현하고 살면 그게 이제 아홉 번째로 이렇게 행복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이제 세상 일에 아무리 험한 일을 닥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안온하게 되면 그게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10가지를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이 뭘 기대하셨는가를 잘 평소에 자기 삶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제대로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제 한번 행복경이라는 그거를 평소에 이렇게 좀 늘 가까이 하고 지내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를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현 부처님이 그 많은 내용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기대한 그것들에 그게 이제 결과고 이제 아주 근본 원인을 보면 너네들이 소위 무아의 삶이라고 해서 무아할 때는 내가 없다는 나라고 그러는 게 인도에서는 그게 아트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 속엔 전부 아트만이 들어있다는 그런 인도 사람들의 힌두교 사상에서 그게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그게 약간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번역되면서 아트만이라는 게 들어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너한테 고정된 거는 없다는 거죠. 몸도 매일 변하고 눈에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순간순간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네가 뭐가 네가 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무아라고 그러는 제법 무아라고 그러는 거기에서 그 내용은 그거로서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정견을 갖지 않으면
부처님의 그 팔정도에서 정견을 갖고 살면 되는 건데 정견에서 벗어난 사견을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견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견해를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어디서 영향을 받던 주변에서 신문에서 봤던 텔레비에서 봤던 친구에서 봤던 자주한 책에서 봤던 계속 자기가 누구라도 다 자기 견해가 생기게 되는데 그 견해가 부처님의 정견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해놓고 살면 그런 행복한 삶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주는 대통령도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뭘 했냐가 그게 최고 중요한 거지. 뭐를 했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다는 거죠. 뭘 했냐는 결국은 자기가 뭘 생각하고 뭘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의지 활동을 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가 이게 다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상이라고 그러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서 그러니까 목표도 자기가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삶을 목표로 이렇게 해놓고서 하면 그 목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색수상행식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느끼는 거고 상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느낀 대로 느낌이 자라나서 생각이 되고 생각 자라나면 이제 자기 의지 활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식하는 그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누구나 다 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앙구리라마 같은 99명의 살인자도 바로 성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게 정견을 갖고 똑바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습관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대로 하면서 더 나을 거를 기대하면은 누구는 표현을 정신병 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대로 하면서 더 나을 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부처님의 정견에 따라 가지고 늘 자기를 이렇게 반추해서 늘 보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두 번 화살을 안 맞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누구라도 부처님도 피할 수 없는 다 우리가 살면서 닥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들은 잘못 반응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고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는 게 그래서 늘 참회와 공덕 그러니까 죄와 공덕이 두 가지로 죄는 참회로서 반성하면서 지내고 공덕 쌓는데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삶으로 가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신해행증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신해행증인데 자기가 증득을 하려면 이 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로 많이 한들 이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 전체를 위해서 그 헌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증득하는 데는 더 가깝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스님도 늘 이렇게 가서서 많은 거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게 가능성이 증득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아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거 자기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뀔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부처님 전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관심 감사합니다. 예. 책은 다 받았고요. 이 법회 끝나고 나서는 그 제가 PCR 항상 검사해요. 어제도